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총을 높이 받들고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죄수가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좀 불편한 것들과 또 아픔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견딜만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좀 포근한 그리고 안락감 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예 그냥 자포자기 하다 보니까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없어졌습니다. 뭐 돈 버는 걱정이 있습니까? 뭐 마누라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저 얻어먹지요? 입고 잠자고 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중 세월이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만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감옥소에서 추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형량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이제는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주 자유롭게 지내게 됐는데 침대가 있는 넓은 방이에요. 편히 드러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방에서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진 그 감옥에서의 삶의 방법 때문에 이 넓은 집, 자유로운 집에서 참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그 넓은 방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한평 남짓한 그런 좁은 공간으로 자기 방을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포근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예화 속에 인간의 불행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말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넓은 방이 되어서 편안함보다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만 것 아니냐. 사실 그곳은 감옥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을 더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전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수주의를 하는 거, 이제는 그게 유해가 됐어요. 익스큐즈가 됐어요. 성수주의를 하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대입을 하면은 다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자택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냥 양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세 많이 흐트러지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달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달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보자, 자서전을 한번 써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생을 본인이 스스로 쓴 것이 자서전이죠.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이 자서전이죠. 평전이라는 게 있고요, 전기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제3자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서전이라는 것은 직접 자신의 삶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 그러면은 위대한 사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서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어원, 여기 그리스 본래 어원에 보면은 세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토라는 단어하고 바이오스 그리고 그라피엔이라는 이 세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그 말은 나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과 쓰다라는 말, 여기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서전 같은 거 써보셨어요? 자서전은 아니래도 자기소개서 정도는 다 써보셨을 줄 압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력서, 나에 대한 그 바이오그래피를 이제 쓰는데 어떨 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면서도 말이죠. 자칫 잘못 쓰면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은 내보이기 쉽지 않은,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왜곡된 나를 그려낼 수도 있고 말이죠. 솔직하지 않은 그런 자기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을 읽는 것은 마음이 편해요. 어쨌든 나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자기 자서전을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써졌죠. 이삭의 이야기가 써졌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써졌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쓰여지면서 창세기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이 창세기만 본다고 하면 이 네 족장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걸 가르쳐서 이 사람들의 전기다, 자서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자전적이냐, 왜 자서전이냐, 남이 써준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쓰여진 자전적인 얘기가 되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렇죠? 야곱이 받은 경험, 야곱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런 관계에 대한 것, 그건 누가 알아요? 야곱만 아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아브라함만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전적인 이야기로 쓴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쓰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책이다.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쓴 훌륭한 믿음의 자서전이 성경이에요. 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소개문으로, 소개서 정도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무엇을 써야 될까? 또 우리 신앙생활의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또 나의 생각과 행동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을 매년 업데이트하듯이 적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했습니다만은 마태의 자서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묘사하는데, 참 마태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쓴다고 하는 것, 참으로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는 아주 언어 선택에도 아주 세심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건데요. 여기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마태 그러면은 마태는 마태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에게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가와 누가도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마태는 이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쓰면서 레위라고 하는 옛날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주님께서 주신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 세리로서 무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뜻 그대로 이 마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이름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새 삶을 살고 있다. 마태는 그렇게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변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마태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이 이렇게 반가워하잖아요. 아주 경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중앙정부가 이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아주 수탈한 거죠. 이 세금 걷는 일에 이 세리가 앞장선 거죠.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고용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수탈하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민족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 역사가의 얘기들에 의하면은 월급이 없었대요. 월급이. 그러니까 자기 몫은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몫을 챙기는, 그래서 많이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2배, 3배 부풀려서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계급으로 세리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그러면 세리를 우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굽힐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런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가 있는 그 현장을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리를 혼내주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참 죄인 중에 죄인들 이 세리를 혼내주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시더니 어떻게 해요? 혼내는 게 뭡니까? 자기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악한 집단에 속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이랬을까? 자,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마태는 두말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반응하는 패턴을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번도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갈등했다거나 머뭇거렸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능력, 그 은혜의 능력 앞에서는 거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즉각 사표를 했어요. 바로 그 직장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송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자, 마태가 이렇게 큰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이 마태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잔치를 크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런 잔치를 열었다. 자, 가난했던 어부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이런 잔치를 하거나 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지만은 마태는 자기가 한 일을 이 마태복음에서 뭐 자랑하거나 무슨 막 떠버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마태의 자서전에는 자화자찬이 없어요. 마태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떠벌리지 않아도 진실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마태의 송별 파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송별 파티라고 말씀한 이유는 여기에 많은 세리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 세리들이 이 잔치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송별 파티다. 이것을 이용해서 마태는 동료 세리들과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그렇게 자리를 주선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마태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아니, 내가 세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인데 제자로까지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이 잔치는 이 세리들,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잔치가 됐어요. 많은 세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죄인들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겁니까? 바리새인들. 이걸 그냥 지나칠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 뭐하러 왔을까요? 마태가 그 잔치에 바리새인들을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설령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들의 그 천한, 그 증오받는 세리들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비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온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난하기 좋은 그런 일이었어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명백히 금지된 것이었고 또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쾌제를 불렀어요. 아, 지난번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시비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친일에 대한 친일파 지난번 8.15 이 광복절 때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친일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친일파 후손들하고 어울렸다 그러면 이게 표를 많이 깎게 되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태는 이런 상황을 맞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크게 한 건 올린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흘립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지지자들을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잘못을 알려줌으로써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그 잘못을 함께 뒤집었을 거야. 위협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간질은 마귀가 성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참 섭섭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에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지한다. 더 버려놓고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념에 의하면은 천국에 세리 같은 죄인들의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멸망당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자기들과 그 메시아, 이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멸망당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를 핍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서 공부를 더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이에요. 아주 그냥 덤벼들었다가 한 건 잡았다고 덤벼들었다가 쥐구멍 찾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은 이걸 모릅니까? 모르니까요.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인생,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주셨던 사건, 마태는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소개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 마태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너무나 힘들고 이런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훌륭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서전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마태는 참으로 참 증오받는, 동족들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너무나 감동했고 감격했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자서전을 써내려간 얘기를 함께 생각을 했는데, 주님, 우리도 믿음의 자서전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쓸 수 있고, 또 오늘 마태처럼 믿음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저희들이 주님 앞에 소산의 일부를, 감사의 내용들을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도 다 산재물 되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고 유수 같은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늘 순간순간 자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헌금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며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제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요? 참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이나 쇼핑몰이나 음식점들은 한산하고 인적이 드뭅니다. 언제 이 사태가 참 해소가 될는지 저들 참 불편한 가운데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호시탐탐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심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은 이 가장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우리 역사상 큰 재앙의 원인이었던 이
전염병들은 대체로 물과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됐고요. 페스트, 인플루엔자, 메르스,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은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됩니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은 숨을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숨을 쉬는 그런 활동이고 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참 지금 우리 격리 상태, 거리두기, 지금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우리가 맨날 요즘 들으면서 좀 지내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다. 참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발버둥 치는, 움직이는 이런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저 하늘 열려진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 식구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향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우리 1절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교제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